거든 배워야 되고요. 알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행함만 남아야 됩니다. 듣고 믿고 행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고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들으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른 뼈 사건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이 마른 뼈들을 이렇게 붙여서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내고 생기를 부어 움직이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돌로도 나무로도 사람을 만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아담과 약속했던 것이 끝에 가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같으면 죽여버리고 끝내면 되죠. 다시 또 하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악용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다. 왜? 세상을 또 다른 지구를 하나 만들어서 또 인류를 만들어서 새롭게 해나갈 수도 있으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끝까지 기대를 걸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신뢰할 만하잖아요. 그분을. 그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우리한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집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집 아이들 출세하게 해주고 그런 데서 먹을 것 같으면은 그건 뭐 어디 갖다 빌어도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무엇이든지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난 시간에 봤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회복 속에 너희만 회복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결국은 이거 봐라 하고 그 환상을 보여줬고 하나님은 하시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희망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아니고도 하나님 먼저 할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해준 거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소생 환상을 보여준 게요.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15절부터 두 막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했고 그 불에 탔지만 이걸 두 개 붙여서 한 왕이 되어서 돌아오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회복의 메시지가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 회복을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할 때 39장 25절에 와서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 전체 33장부터 회복의 메시지가 쭉 이어졌는데요. 그러면 33장 21절과 22절에 예루살렘 함락된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에스겔이 본격적으로 입이 열려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회복에 대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쭉 회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너가 망하게 된 이유 아나? 거짓 선자를 따라가서 망한 거다. 그리고 그릇된 신앙관을 갖고 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릇된 신앙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저는 이제 알겠어요. 참 안 맞다. 너무 안 맞다. 뭐를 따라가는지 그렇게 봤을 때 어린 나이 같아서 강하게 머쓱하지를 못해 그렇지 어른 같으면 꾸짖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그릇된 신앙관이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망했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릇된 신앙인으로 계속 살다가 끝으로 가면 지옥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릇된 신앙인으로 위축편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게 거짓 목자를 만나도 모르고요. 참 선자를 만나도 모르고 그러게 참도 모르지 거짓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간다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이게 뭐 열등 방법을 사용해서 빠져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일정 부류가 염소이고 가라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 안에서 에스겔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34장 1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를 수양과 수염소 사이를 분별해야겠다는 거라.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종말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거기에 주님도 오셔서 내 양을 찾겠다 하거든요. 그건 똑같은 이야기다니까.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걸 구별하겠다 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결국 이스라엘은 내가 회복하겠다. 그러게 그때는 직접 이스라엘이 읽어야 될 책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을 사람,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현재 동사가 되는 겁니다. ing. 내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꼴짜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회복의 메시지가 끝에 39장 25절과 마지막 절까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럼 중간에 38장, 39장 오늘 봐야 되거든요. 24절까지 25절부터 회복의 메시지가 되니까 요게 삽입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읽어야 되나 하면은요. 37장 끝에서 39장 25절 읽어서 마지막까지 읽으면은요. 회복의 메시지는 거의 끝이 나요. 끝이 나는데 이 회복이라는 이야기 속에 진짜 우리 완전한 회복은 어디 가야 완전한 회복이 됩니까? 천국 가야 회복이죠.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은. 천국 안 가면은 계속해서 또 우리 후손들이 또 어려움에 처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인류가 사는 것처럼 살잖아요. 사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8장, 39장 안에 있는 이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곡에 대한 심판이야. 곡이라는 나라가 어느 날 나타나는데 그 나라를 내가 없애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봐요. 이렇게 돼. 4절에 너는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과 곧 내 군대를 이끌어내겠다. 뭔가 하기 싫은데 하기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야. 끌고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겠다는 거야. 그럼 누구를 뒤에 보세요. 바사와 구스와 붓과 6절에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겠다. 너는 누굽니까? 로사라는 곡. 요거 이해가 됐습니까? 1절부터 우리 읽었던 본문. 그러면 수많은 나라들을 모으고 연합군을 만들고요. 2절에 인자에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사. 맞죠?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사를 이야기합니다. 로사. 로사가 주동해서 연합군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게 이해돼야지 누가 나와가 싸우게 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라들 쭉 이렇게 연합군을 만드는 이야기인데 지금 보세요. 5절 말미에 현재 지금 바사는 이라크죠. 이란. 구스는 이디오피아죠. 붓은 리비아죠. 고멜은 아르메니아. 도갈마 족속하는 도갈마 족속의 후손들이 지금 아제르. 현재 지금 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어른들까지만 해도요. 우리 이 글을 번역할 때 옛날 어른들 그때까지만 해도요. 러시아를 로사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로사 순화자. 그래서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이거 번역하면서 선교사님들하고 로사로 적어놓은 겁니다. 아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대연합군이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이 만들어져서 이제 이 연합군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나는데 아직도 안 일어난 전쟁이죠, 이거는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보세요.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 거야. 너는 누구? 로사. 여러 날 후에 자 세월이 많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날 간다고 그 며칠 뒤에 날짜를 계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6.25 전쟁 이야기할 때도 요전압색하죠. 그러면 그 시골에 가서 길 물어갖고 요 뒤에 산 넘어가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하는데 한 10리 가야 되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 날 후에 말년에. 그러니까 이제 말년이라는 말이 예상스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국에 일어나는 전쟁 같다. 아직도 안 일어난 전쟁이고
지금 우리가 세계 역사 판도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 그걸 기록하면서 종국에 일어날 일로 기록했지만, 그렇죠? 이 책이 기록되는 것이 이 말씀이 있고 난 뒤에 2400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곧된다고 생각 안 했죠. 안 했고, 먼 훗날에 언젠간 이때가 오겠구나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가 하는 걸 보고, 각국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미국이 저렇게 되는 걸 보면은, 미국이 평화의 나라고 그리스도의 나라고 개신교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보니까 바이든 그 내각을 꾸미는데 보니까 전부 다 가톨릭 교인이라. 역사상 가톨릭 교인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역사 중에 대통령이. 근데 이번에 몰미르가 가톨릭이 장악하는데 가톨릭은요 우리가 봤을 때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라. 이러면 좀 심각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트럼프가 부정투표다 하는데도 우리가 늑대와 소년 있죠. 평소에 4년 동안 좀 잘하지 그래. 인간같이 좀 하지. 엉뚱한 짓 막 올라가며 하다가 마지막에 진짜 늑대 온데 가기는 사람이 안 믿어붙는 거야. 못 믿겠다는 거야. 꽤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하지만 부정투표에 대한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이 보는 사람들은 이게 가톨릭과 기독교의 어떤 대립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종교만 볼 것이 아니고 그 계시록에 나오는 종교 엄녀를 보는 엄녀.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 자, 저기 저런 세력들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깨갖고 뭘 하나 끄집어내야 안 되겠습니까? 대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벨과 이런 로사를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대연합군을 하나 만들겠다. 그런 말년이라고 하면 종국의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한번 이런 전쟁은 꼭 한번 일어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유브라데 강가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걸로 봐도 좋겠다. 하여튼 무슨 전쟁이든지 일어난다. 대전쟁이 일어난다. 여러 날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 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 하면 예루살렘 중심이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겨우 이제 안식하면서 나라가 꼴이 좀 돼 간다는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에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자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누가 로사의 연합군이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산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세상 중앙 이렇게 하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있는 성이 있는 자리를 세상의 중앙으로 봅니다. 성경적으로는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자 이렇게 해놔놓고 이 전쟁이 이제 결국 일어나는데 15절에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내려옵니다. 연합군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려니 내 땅 이스라엘을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겠다. 목적이 있죠.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이스라엘 안에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땅 안에 하나님 거룩한 땅에 살면서도 유대인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앞에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격이 되는 거라.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니까 이건 보세요. 우리가 구원론이 잘 기록된 것이 성경 속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죄를 알려주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를 정죄하는지 죄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들으면 죄를 떠나야 되고 하는 로마서가 그걸 잘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여정을 로마서가 설명하다가 가다가 중간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바울이.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늘 여기 구원은 이렇거든요. 마지막에 우리가 성화가 영광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콜링, 부름받아서 회개가 있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입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쭉 가야 되잖아요. 가는 도중에 중간에 잘라갖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해줘요. 마치 그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은 계시록 한번 해보세요. 11장 15절에 마지막 나팔을 분다 하는 거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때가 심판의 말년에 이렇게 하는 말년이 된단 말이야. 맞죠? 11장 15절에 말년이 됐단 말이야.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요 전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는 거죠. 요 전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가 구원의 여정을 잘 정리해 뒀는데 그 속에 중간에 그 영화의 자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설명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설명한단 말이야. 설명할 때에 그것처럼 여기도 역시 11장 15절에 마지막 구원이 있기 전에, 천국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드는데 두 정인을 보내서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전도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엘리야 같고 모세 같은 사람을 보내는 거라. 11장에 성전 제단 사이에. 그리고 또 11장 2절에 성전 밖 마당 청량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주어선적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된다. 이때에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됩니다. 전도한단 말이죠. 이를 이 땅에 주 앞에서 두 감람나무가 두 촛대다. 이 감람나무가 두 촛대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보낸 요 사람이에요. 그게 이 사람 누구냐? 그게 모세 같고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냈다는 거야. 특별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걸 문수미가 지라했거든요. 그 문수미 죽어버렸어. 그러고 아무 일도 안 생겼어. 그게 가짜지, 가짜. 자, 그러면은 이 두 정인이 나타나기 전에 7 나팔을 불잖아요. 첫째 나팔을 불고 둘째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해서 7째 나팔까지 가잖아요. 가는 중에 6째 나팔을 불 때쯤에 두 정인이 나타난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다시 8장으로 와보세요. 8장 1절에 보면 7째 인을 떼고 나니까 7이 나팔이 왔어요. 이때는 7째 인에는 재앙이 없고 7 나팔이 끌려왔고 7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째 나팔을 7절에 불고 8절에 두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깨어졌더라. 그럼 여기도 인간도 3분의 1 죽겠죠. 사람도 안 죽습니까? 그죠? 그리고 인재앙을 거치고 고통 속에서 나팔 재앙이 딱 오니까 두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사람이 여기서 3분의 1 정도 죽었어요. 그 뒤에 또 쭉 내려갑니다. 재난은 계속 와요. 넷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니까 천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황충이 쏘았는데 맞은 사람이 죽질 않아요. 죽을래 해도 죽을 수 없는 자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런 고통이 오는데 4절에 9장 4절에 보세요. 그냥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이 있는데 이 황충이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하는 사람만 해하라 했는데 이 인이 또 뭐고 한데 하나님께서 인을 설명해 줘야 되죠. 또 우리한테 모르니까 우리는 에스겔서 9장에서 인을 배웠죠. 그게 예표가 돼서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에게 인맞은 자를 쳤는데 그 인맞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7장에 삽입구로 넣어놨습니다. 인재앙을 설명하다가 자 6장에 인재앙을 설명하거든요.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세 번째 인을 떼고 그러다가 7장에 와서 인받은 자가 구원받는 우리가 꿍뛰는 그 인 말고 십자가의 인을 머리에 받는 사람. 그게 예표가 에스겔서 9장에 나왔잖아요. 그게 애통하는 자가 인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수가 7장 1절에 14만 4천이라는 거라.
이게 요한이 한눈에 보인 겁니다. 만약에 봤다면은 각 지파대로 봤으니까 유대인 14만 4천을 본 거고요. 우리는 9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꽤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유대인들 빼고는 여기 다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은 9절, 7장 9절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 나라와 할 때 이 각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는데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 각 속에 들어와 있는 거라. 그래서 큰 무리 속에 인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성경에 14만 4천만 각 지파가 양이 차면 나머지는 안 된다 합니까? 그거는 막 이다에게 놔두고. 그러면 우리는 인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인받은 자. 그러면 인이 어떻게 효력을 나타냈습니까? 9장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4절에 저희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자, 그럼 인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 이거 안 받으면은 마지막에 휴거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딴 거 막 복잡하게 어려운 거 자꾸 성경 배우려 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게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인받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5장 우리 한번 봅시다. 또 성경을 배우고 배운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는 배우는 걸 따라하고 하는 거 따라하고 안 해버리잖아요. 못 믿으니까. 그러면 자 봅시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5장부터 6장, 7장까지 있어요. 5, 6, 7장이 산상수훈이라. 이걸 황금유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하신 말씀을 액기서 황금 같은 말씀만 여기다 모아놓은 거야, 마태가. 이거는 시간대로 적어놓은 게 아니고 이건 뭘 미르가 한 곳에 묶어놨습니다. 묶어놨는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5장 2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1절 봅시다. 1절.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서. 그러면 지난번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그때 하나님 배우러 산에 올라갔죠. 올라가는 누구 만났습니까? 불 가운데 떨기나무 속에. 명코 하나님 아닙니까?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분이 지금 하나님 아닙니까? 산에 앉으신 분이.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모세가 듣는 것처럼. 현존하신 하나님이니까. 오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가려면 심령이 가난해라 합니다. 이게 그냥 이 성경 읽으면 돼요. 그냥.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천국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로운 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율법에 준한 겁니다. 뭘 알아야지 뭐 이렇게 지키죠. 그러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애쓰는 사람이 자꾸 핍박받죠. 지금도 뭐 우리 교회가 말씀 가는데도 갈 곳도 없죠. 지금 교회가. 이게 당연한 겁니다. 속은 상하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도 보시고 길을 여시고 이리저리 인도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곳이 아니더라도 감사함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라 그렇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좀 괜찮은데 좀 보내주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니라. 됐죠? 이렇게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첨언에다가 천국 갈 사람들의 모형을 다 설명했어요. 자, 이래놓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빛이라는 겁니다. 등대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13절부터 나왔잖아요. 16절까지.
앞에 2절부터 12절까지 4개에서 이 모습이 나타나면은 세상에서 소금 역할, 빛의 역할,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은 전쟁이 일어나고 말이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협조도 안 되고 협력도 안 되고 오히려 더 분란스럽게 만들고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게 되고. 그렇게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그래 됩니까? 그게? 그래 안 되죠. 엉뚱하게 앞도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제대로 성경을 배운 사람이 어떻게 가서 그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까? 평화의 사람이 되죠. 그렇게 이 빛과 그런 빛 말이야. 지혜 교회 찾아왔다고 빛 됐다 하고 소금 됐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와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분을 보내주신 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야훼라는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고 막 처절하게 나를 내려놓고 공부하고 난 뒤에 배우고 난 뒤에 알고 난 뒤에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깨닫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맞구나 나 구원받는 거 맞다 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죠. 이 땅에 가진 것은 내 게 아니구나. 주님 거구나. 진짜로 내 거는 천국에 다 있네. 결론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너가 천국 가려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모델을 설명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옛날에 준 율법도 완전하게 만들어 주려고 왔다 하고 유대인들의 유전을 파하러 왔다 하고 그 설명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점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룬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할 걸음을 받을 것이요. 또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크다 할 걸음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 도 이런 말입니다. 그지? 예. 이거는 율법에서 나오는 의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죄도 모르는 게 어떻게, 벌도 모르는 게 어떻게 의를 압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천국 가는 법을 알게 해준 거죠. 계명을 가르쳐 준 거죠. 계명이 왔기 때문에, 율법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뭔 줄 알게 된 거죠. 죄를 지어도 못 가니까.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는 겁니다. 율법에 벌이 있거든요. 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저주 받는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아는 사람이 의를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게 산다 하는데 아니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개탄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 직접 오셔서 이걸 완전케 해준 겁니다.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내가 준 오경을 믿는 게 아니고 오경에 준한 말씀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고치자 하고 얘기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직언해서 바로 해석해 줍니다. 영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게 왜 갑자기 앞에 있는 거 다 빼고 이거 넘어왔냐? 그 하나님 자신에게 할 거 그거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거 해야 되는 거고. 뒤에 바로 넘어왔어요. 6계명부터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를 다 낱낱이 설명하면 또 5경을 갖다 붙여야 되니까 그렇게는 하지 못해요. 그 엑기스만 설명하는 거죠.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그 알아듣도록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사랑의 이야기로 마친다고. 이 사랑의 이야기 할 때 너희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배웠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노? 원수를 사랑하라 안 하더나? 그래 유대인들은 그 유전으로 후손들에게 알려주기를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알려주기를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원수를 어째 사랑하라 했겠노 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또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유전돼 갖고 1000년 2000년 내려오고 있으니 그걸 중단시켜 주러 왔다 내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죠. 그게 모든 율법의 완성이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죠? 완성이.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일단 10계명의 정리를 끝을 내요. 끝을 내고 난 뒤에 그러면 요걸 너희는 너 버릇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제일 의롭게 사는 것이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이웃을 돕는 거. 3대 의로 생각해요. 그것만 하면 천국 간다 합니다. 지금 가톨릭 그렇죠? 좋은 일 많이 하면 간다고. 속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 그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 이야기를 봐요. 6장 1절부터 구제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5절에 기도할 때, 16절에 금식할 때, 이 너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에 대해서 내 세 가지를 프로가 정리해 줄게. 바로 하라. 그리고 뒤에 19절에 세 가지 중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걸 이야기했겠죠. 보물. 물질관입니다. 물질관.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님 없었겠네 그런 소리 자꾸 하죠. 그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성경은 바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내게 하나님 주신 것을 내 쓰고 남는 것에 대해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조금 풍족하게 쓰다가 그게 버리고 쓰라는 게 아니고 너무 가분하게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살 만큼 쓰고 남는 거 있거든 남을 내 도와라는 겁니다. 그 말이잖아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이. 하늘에 쌓아두란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뒤에 다 있죠. 이 전부 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도에 준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24절, 7장 24절에 가서 5장 1절부터 이렇게 사는 사람은 반석, 안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그리 지어놨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환란인데 마지막 그 심판이 이렇게 오면은 다 무너지죠. 가짜들은 다 날아가 버리죠. 지금 같은 이렇게 연병만 와도 지금 가짜 진짜가 다 구분되고 있잖아요. 교회에 오니 가니, 우리가 오니 가니가 아니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야 되면 가야 되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뭐 무서워가 못 가고, 뭐 무서워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담임 목사의 중심으로, 행정 지도를 받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라. 목사님 잘못했으면 우리 다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분을 만났어야 되는 거죠, 이미. 이미 만나놔야 되지. 환란 때 와갖고, 옳은 목자가 없나 하고 돌아다니다가 가짜를 만난다고, 그때 또. 그럼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 목자니까 이분을 따르면 되겠다. 적어도 내 구원함은 이분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가능하겠다 하면 그건 끝이 난 겁니다, 이미. 그런데 그것도 있다가 또 더 나은 데 없나 하고 또 고개를 또 두리번 살펴 돌아다닌다고, 우리가.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고, 사단의 말을 그렇게 달콤하게 듣냐 말이죠. 자, 이렇게 인받은 사람이다 하는 개념이 이제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로사라고 했던 그 대전쟁, 유브라데 강가에 일어난다는 게 이제 계시록에서 표현을 이렇게 해서요. 계시록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낳아주라. 그러니까 이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전쟁이 일어나죠. 아까 로사와 연합군이 만들어졌는데 그 연합군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전쟁하기 싫은 걸 갈고리를 끼고 아가리에 끼워갖고 끄집어냈다 하죠. 전쟁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마지막 전쟁 끝나야 끝이 나니까. 그리고 여기 이 전쟁이 아니겠는가 말이야. 그 전쟁이. 그러면 결박한 네 천사를 낳아주라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인칠대 천사가 와가 네 천사는 하늘에 축을 이렇게 잡고 있었다 그랬죠. 잠시 이렇게 정지하고 있다가 거룩한 인을 다 치고 난 뒤에 사륙기계를 돌려라. 에스겔은 그렇게 표현했고. 자, 그럼 네 천사를 놓았으니 그들이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여기 또 3분의 1이 또 죽어요. 계시록으로 받을 때 마지막 때 앞에 죽고 여기 죽고. 이렇게 6번째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의 군대가 일으켜지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쟁의 조건을 아무리 세계 역사 전쟁사를 통해서 맞춰봐도요. 러시아에서 연합군, 아까 얘기했던 곡과 전체 연합군을 만들면 한 2억 군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억 이상 군대를 만들어야 전쟁이 일어난다고, 지금. 그러면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기로 준비될 때에 마지막 천사가 나타나서 마지막 경고합니다. 7번째 나팔을 분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럼 다시 이제 에스겔서로 갑시다. 에스겔서 38장 8절.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내 명령. 그게 성경 계시록의 말씀으로 봤을 때 끝이 여기단 말이에요, 지금. 말년이 거기단 말이에요. 우리 복은 그 자리거든. 거기에 가장 근사치의 연합군과 전쟁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유브라 전쟁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게 말년에 생기는 전쟁이니까. 성경으로 봤을 때. 그리고 세상 중앙에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시 얘기하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화약고를 하잖아요. 거기서 결국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꼭 연합군이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군대가 이겨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이길 군대가 없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이미 준비가 다 잘 돼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체 최첨단 군사무기가 그거 다 와 있거든요.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최첨단 군사무기를 만드는 공장을 미국에서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 놓으면 되니까 사서. 어지간한 거는 미국에서 다 팝니다. 파는 걸 제대로 해서 다 주는 거라. 이스라엘에. 그러니 보세요. 17절부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에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을 나타내리라. 그게 곡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붙이는데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전쟁, 그리고 인류상에 나타나는 전쟁사는 전부 다 하나님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영적, 물적 전부 다.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우리 마지막 인재앙, 나팔재앙 할 때 이거 다 일어날 일입니다. 전쟁인데 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의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다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라. 각 사람이 칼이 그 형제들을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큰 지진이 일어나가 새들이 난리 나고 두 번째 칼을 불러갖고 칼이 형제들을 죽일 것이고 사람이 죽인다 이 말이에요. 무기로 죽인다는 거. 22절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국문하여서 쏟아지는 폭우와 우박 덩어리와 이거 전부 다 말년에 생기는 거죠. 인재앙과 나팔재앙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 앞에 예표가 어딥니까?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 속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그게 예표. 그리고 요게 지금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고 말년에 생길 일로 삽입고로 지금 보여준 거죠. 그냥 불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 많은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듯 한다. 하늘에서 막 수없이 그게 대풍에 큰 바람에 선과실이 무화과나무에 선과실이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처럼 우르륵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배나무 밑에 있으면 바람 불면 배가 우르륵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태풍 불 때.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려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다. 하나님 목적이 있죠. 이 큰 전쟁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몰라보니까 계속 방자한 짓을 하고 인류가 지금 무슨 짓을 합니까? 게놈을 확인해보고 막 온갖 짓을 다 하죠.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기근만 줘도 우리는 힘들어지죠. 그런데 기근에다가 우박덩이에다가 폭우에다가 우박도 하나에 한 40kg 되는 걸 떨잡아요. 마지막 때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옥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로사, 메삭, 두발, 고옥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어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을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러지리라. 그게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들어서 이 연합군을 다 죽이는 겁니다. 죽였는데 이 전쟁에서 이제 이겼죠. 그 결말을 설명하는데 보세요. 얼마나 큰 전쟁인가. 마지막 날에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일이 이루리라.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하는 자가 나아가서 그 병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살, 몽둥이, 창 취하여 7년 동안 불을 피웠다. 그게 전쟁하고 난 뒤에 전쟁 뒷수습하는데 7년 걸렸다는 겁니다.
전쟁 폐기물만 없애는데. 그리고 1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불에 태우는 데만 해도 7달 걸렸대요. 15절 중간에 하스몬 골짜기에 장사하게 될 것이요. 이 하스몬이라 성의 이름도 하스몬이란다. 이게 고개 군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을 하스몬 무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17절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이 새가 모인다는 것은 죽음이 있는 곳이다 하죠. 이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에 흰말 타고 오실 때에 자 계시록 19장 확인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17절 결론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의 고기와 장군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를 먹으라 하니까 새들이 모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새가 모인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여기 이제 요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에스겔 마지막 전쟁 때에 에스겔 39장 17절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 곧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를 사방에서 모으고 고기를 먹어 피를 마실지라. 충분히 우리가 가늠이 되죠. 읽어서 마지막에 대전쟁이 일어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자 22절 봅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완전히 알게 되죠. 완전히 알게 되는데 성경적으로 계시록에 보면은요. 그때 알아도 그때는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없죠. 휴거되는 날 다 끝이 나버리니까. 먼저 올라갈 사람 올라가 버리고 땅에 있는 사람이 두 번째 부활이 되어서 살아나서 휴거될 사람 휴거되고 심판받을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나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알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안 받는 사람 안 받고 이미 결판 났었다.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니라. 자, 이렇게 이제 24절까지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다. 그럼 마지막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입니다. 20장에 계시록. 그렇다고 본다면 이 고과 마곡의 전쟁이 그 에스겔서에 삽입대가 있는데 38장 39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묘사해 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를 계시록 20장 7절에 보세요. 20장,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그 땅에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사움을 붙이니라.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아서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서 성도들의 진, 아까 우리 세상 중앙을 쳤다 그랬죠. 예루살렘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 성도들의 진 하는 게 이게 예루살렘 성이단 말이에요.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새새도록 밤과 이미 끝난 거죠. 지옥에 다 들어갔으니까. 애뱀, 용, 마귀도 이 지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가짜 선자도 거 들어가 있고 다 죽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예표로 그런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여기다 끌고 온 거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은 에스겔서를 읽었을 거단 말이죠. 요한이 천성에 올라갔을 때. 그래 하나님 천성에서 앞으로 말년에 되어질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니까 그 본 것을 내가 글로 옮기려 하니까 유대인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에스겔서가 남아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끌고 내려온 거죠. 아하, 옛날에 그 비슷한 일이 성경에 있었는데 그 일이 이 일인가? 하고 거기 있는 단어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게 앞에 게 잘 읽혀지면 뒤에 것도 잘 읽혀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이러한 때가 이제 그야말로 요즘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읽어보면은요 평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가 없죠. 주님이 머지않아 오시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멀지 않았다. 우리 때에 올 수 있겠다. 안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한테 환란이 계속 옵니다. 7인 재앙과 7 나팔의 재앙이 우리에게 부어지겠죠, 이 땅에. 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연병이라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극이라면. 희대에 없는 일을 우리가 당하고 익숙해져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 그렇지. 성경을 보고 정신 차리고 보면은, 야, 극일 수 있겠다 싶은 거라.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러면은, 머지않은 날에 주님 오신다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내 믿음 돌아봐야 되죠. 내가 지금 오늘 주님께서 그만, 콜, 이렇게 할 때,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종하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가? 내가 이때까지 줬던 기업, 달란트 내놔봐. 라고 할 때, 아무것도 내놓을, 그 예수님 달란트 비유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 달란트. 이렇게 산다고 해서, 주님이 만약 우리가 다, 그러니까 말세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서, 종말론자가 내가 살자는 게 아니고,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자. 그런 말입니다. 아니다, 괜찮다. 괜찮을 수 있겠죠. 아니다, 괜찮다 하는 중에 진짜 모자입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할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아니, 많이 있고, 성경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겨야 되는 게, 아까 그 계시록 속에서요, 천년이 참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 그럼 목사님, 천년을 목사님 그럼 어떻게 봅니까? 갑자기 왜 지금 그 고가 마국의 이야기가 마지막 전쟁을 했는데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일어날 전쟁으로 봤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20장 1절부터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지경석 열쇠를 받고 뭐 하면서 1000년 동안 결박되었다 잠시 풀려나왔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풀려나는 건 뭐고 잡힌 건 뭡니까? 잡혔으니까 풀려나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한번 하긴 했지만 이거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이제 설명하면 돼요. 그러나 일단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읽은 것은 고과 마국의 전쟁을 에스겔과 연결시켜서 마지막 전쟁 때인데 천년 왕국 때 생기는 전쟁이라고 인식할 거냐 아니면은 인류 마지막의 전쟁이 그 전쟁인가 요것만 구분해내면 되겠죠. 이해되시는지요? 그게 주님 오시고 난 뒤에 천년왕국이 새로 시작되는데 그때 고과 마국의 전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생겨야 될 일이 이 일인가? 그것만 분석하면 안 됩니까? 천년이라는 게 주님 오시고 난 뒤에 또 새롭게 날이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천년이라는 끝과 주님 오시는 날과 똑같이 끝이 나는가? 이거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성경이 이제 확실해지죠. 아침에 너무 어렵게 얘기하겠나? 이 정도 우리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야기가. 말씀 정리할게요. 그럼 오늘 에스겔 38장, 39장을 읽었고 이제 새 성전의 환상을 볼 준비가 끝난 겁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럼 이제 우리 종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종국에 구원받을 자 구원받게 하고 저주받을 자 저주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걸 이미 레위기에서 이야기했고 신명기에서도 재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틀림없이 그 역사상에 이루어졌고 우리에게도 이건 이루어집니다. 저주받을 자 저주받고 복받을 자 복받도록 돼 있다고 지금. 그럼 우리가 복받도록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거죠. 그 계명입니다. 계명이 복음이 됐기 때문에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계명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걸 주는데 여기는 단편적인 회복으로 이렇게 설명했지만 계시록에서는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 가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그날 부활돼서 휴거대가 하늘로 바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그게 첫 열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돌아왔다가 다시 성천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성천한다고 마지막 날에 본대로 우리 그렇게 된다고 고난을 기다리는 거죠. 지금 이런 말씀들이 좀 헷갈림이 없이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일을 하는 겁니다.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모르겠거든 배워야 되고요. 알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행함은 남았습니다. 듣고 믿고 행해야 되는 거죠. 행하지 못하는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이해되는 사람이 바르게 행하겠죠. 우리 여태까지 좀 엉뚱하게 행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안 행하고 있는지를 자꾸 정리해서 매듭을 지어 나가야 돼요. 잘라낼 거 잘라내고 정리해야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믿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차가워 죽는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